안 좋아합니다. 돈 내고 이렇게 국수를, 집사람은 국수를 좋아하는데 가끔 월요일 날 되면 집에 쉬는 날 되면 집사람이 국수 먹으러 가재요. 그럼 제가 국수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제가 안 가요. 그죠? 근데 오늘은 국수를, 우리 이인남 전도가 국수를 삶으셨는데, 고명도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요.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국수를 2그릇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게. 물론 거기에는 아침밥을 안 먹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배가 고픈 데도 이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맛있게 2그릇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인남 전도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국수만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게 이남이 한 건지 이여가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맛이 이제 뭐 거의 평준화된 것 같아요. 상위권으로 평준화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이남 전도의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한 번은 부하들과 함께 사람들을 공격할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무차비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릴까? 사람을 공격할 무기 전시회를 연 거예요. 쫙 열으니까 그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 무기 전시회에 쫙 보니까 거기에 나온 무기들 중에 핍박, 유혹, 실패, 이런 무기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탄이 만장일치로 사람을 공격할 최고의 무기로 뽑은 게 뭐냐?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외로움과 고독감, 배신감 등으로 낙심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한번 낙심이 되면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낙심이라는 게, 실패 오면 더 부르짖어요. 그렇죠? 아프면 더 부르짖어. 낙심이 오면 손을 놔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을 한다. 그 사단의 무기라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낙심케 하여 포기하게 하고, 그죠? 손을 놓게 하고, 그죠? 믿음의 열심에서 손을 놓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낙심이 올 때, 이놈의 사단이 나를 또 거는구나. 그럴수록 더 열심히 부르짖으셔야 되고,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못 이겨낼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채찍에 안 맞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시미 연료가 안 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면 못 이길 고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 십자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훌쩍 뛰어넘으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5장과 6장 이렇게 우리 10절부터 보고 있는데 5장 뒷부분부터 연결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그가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양을 치고 살고 있는 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양치는 게 편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말했는데 닥쳐온 게 뭐느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예상치 못한 더 환난과 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더 괴롭히는 겁니다. 벽돌을 쌓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모세가 찾아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료도,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아니하면서 일당약은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장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모세가 전달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냐? 어이구 가시라고 그럴 줄 알았겠죠. 근데 뭐요? 더 학대하고 더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더 꼬여가는 것 같아요. 이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이렇게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출애굽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텐데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400년 전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내가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본문 1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이 들어가서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들어가서라는 말이 그냥 문을 열고 애굽 왕 바로에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들어가서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침투하다, 가다라는 뜻으로서 마치 이것은 전투에 임하듯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심령으로 바로와 더불어 담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요? 가서 빌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라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하는 것처럼 담판을 지으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죠? 바로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1차적으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과 4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이 이르되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처음에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바로에게 말할 때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다음 바로 4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래서 더 고난과 더 학대, 더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때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했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돌아온 것은 거절뿐만 아니라 더 심한 학대와 고난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 이제 두 번째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다시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하라?
내보내게 하라. 아예 애굽을 나오겠다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점점 어렵게 꼬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사흘길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할 때도 이 바로가 거절하고 더 학대가 심하고 더 핍박이 왔는데, 지금은 아예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아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오겠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과 지식이 안 맞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일 반응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우리가 요즘 아브라함을 보고 있거든요. 다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 내용이 뭐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삭이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날 때 이삭이라 해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잘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해놓고, 이제 이삭이 자라서 결혼할 때 되니까 뭐요?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앞에하고 뒤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륜, 천륜, 도덕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보인 행동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꼽으라면 이 믿음과 이 순종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쭉 보십시오. 순종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왜 떠나야 되나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나요? 묻거나 따지거나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해도 반대했는데 이제는 아예 내보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모세의 반응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가 이러한 노골적 요구사항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불과 며칠 전에 바로에게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만나고 왔는데 지금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아예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라고 하시니, 내 백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편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바로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생각이 맞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맞죠. 모세의 말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지금 같은 유대인들도 내 말을 의심하고 나를 안 믿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방금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또 가라니요. 모세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일 자세는 역시나 순종입니다. 따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고백, 입이 둔하다는 이 고백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도 설명드립니다만, 같은 동족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 지극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셨습니까?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입이 둔한 자 맞아요. 자기의 말을 동족도 안 믿어요. 심지어 바로도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자기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내신 분이, 그 일을,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부모인데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로서 좋은 걸 못 먹이고 좋은 걸 못 입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은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지금까지의 전개된 사건을 요약하는 동시에 앞으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이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제 쭉 출애굽되어질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루벤이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에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이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유별나게 이 시므온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을 학살하였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시므온은 매우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인데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더불어서 세겜 사람을 학살했던 것을 보아 여전히 그죠? 이 레위도 한 성격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특이한 게 쭉 이 족보, 지금 가족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레위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습니다. 이 고핫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다른 사람들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뒤에 7장 7절에 보면 또 아론과 모세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의 나이가 기록됩니다. 레위, 그 다음 누구요? 고핫, 아므람. 이 세 사람의 나이만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애굽에 정착한 후에 4대 만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4대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부터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거든요.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애굽 땅에서 객으로 힘들게 살다가 몇 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처음에 야곱과 12아들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 1세대죠. 1세대. 그 1세대 중에 첫 번째가 레위의 나이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2세대 레위의 아들 고핫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고요. 3세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고요. 4세대 모세의 나이가 기록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4대 1대 레위, 2대 고핫, 3대 아므람, 4대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오늘 족보,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십시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림니와 시므이요. 이 게르손이라 이름의 뜻이 뭐냐?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레위의 장남입니다. 레위의 장남인데 이 게르손 족속은 후일에 이 성막과 그 부속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던 족속들이 이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이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 이 모세와 아론의 지금 족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죠. 레위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이 고핫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므람, 이제 레위 1세대, 2세대 고핫, 3세대 아므람, 4세대 모세와 아론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참 족보가 참 이 아므람,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인데 이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참 특이합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면 누굽니까? 고모죠, 고모. 아버지의 누이, 고모입니다. 아버지의 누이,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에게 있어서 요게벳은 고모 아내이기 전에 먼저 고모였습니다. 고모이자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제 모세,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이 요게벳인 것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족보 이름을 보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다. 이 중에서 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눈에 띄죠. 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족들이 멸함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23절에서 이제 25절까지 보면 아론 가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3절 보십시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아들 4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고요,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 엘리아살인데 아버지 이 아론 대제사장인데 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가 죽고 없고 셋째인 이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을 물려받아 아론의 직위를 물려받아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고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 비느하스, 거룩한 의분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한 음행을 척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비느하스의 언약을 받았던 정의의 사람이 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와 있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오냐? 아론, 그 다음 누구요? 엘르아살, 그 다음 비느하스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계열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 사역자로 투입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멀쩡한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병 걸린 손이 멀쩡해지는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미 체험하고 하나님의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확실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뭐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지금 이 백성으로 인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현재 모세는 바로에게도 미움거리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미움거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더 크게 벌리십니다. 처음에 1차 바로에게 만났을 때도 더 학대를 받았는데 이제 2차 두 번째는 더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내보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모세는 할 수 없지만,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떡으로 먹이라고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오병이의 1인분 도시락에 한정되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로 실망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한계,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쭉 족보의 이름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조상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도 있지만 반면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겨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비느하스, 대대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던 루벤, 대대로 그 오점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하여 멸망당했던 고라의 자손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후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나의 모습이 남겨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년 당회를 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면요, 사실 30년 전후로 지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찬양계로 이끌어갈 텐데, 지금 영아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유치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아이들이 주역이 돼서 이 찬양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과연 그때에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을 키우지 아니하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40년만 지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남겨진 후대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가? 어떤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그 집사님 늘 긍정적인 말을 하셨지, 그 집사님 늘 기쁘게 평안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셨지, 그 집사님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못했어. 분명히 평가가 남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들에게 김병열 목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과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라는 평가, 불과 얼마 후만 지나면 후대들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성세대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